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존재로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저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외우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자막에 보이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1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자로서 확신과 인내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옆에 우리 같은 지체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목장 시간에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라는 것에 대한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내가 이번 생일 때, 버스데이 때 이런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생일 때 나는 테슬라 승용차를 전기차를 나는 받고 싶다라는 그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 바라는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완벽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은 테슬라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테슬라를 받기 위해서 그 확신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난 테슬라가 필요하니까 난 그걸 받을 거야. 이건 어찌 보면 믿음보다는 맹종일 수 있죠. 그리고 허황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확신과 증거와 연결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성경을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짠! 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장 하면 뭘까요?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내는 데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순서 배우셨죠? 히브리서가 어디 나오죠? 히약벳, 고갈렙, 히약벳, 고갈렙, 딘딘몬, 히약벳.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자,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 5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펼쳐보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보다는 성경책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11장에 보면 4절, 5절, 7절, 8절 그리고 11절, 20절, 21절
그리고 22절, 23절, 그리고 쭉 설명 계속하고 있다가 31절부터 수많은 사람들, 32절 여러 사람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많은데, 첫 번째로 믿음의 선조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사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생각하겠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자,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각각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그걸 그냥 광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배우셨죠?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네 고향을 떠나, 그리고 네가 가야 될 곳은 서울이야, 네가 가야 될 곳은 휴스턴이야, 달라스야, 뉴욕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돼, 맨하탄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집 호실까지 정해줘야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님이 가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곳을 지시하실 것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믿음은 완성될 것이다. 결국 여기에 11장 1절 말씀이 함께 포함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하나님이 내 가야 될 길, 내가 정착해야 될 곳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사람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죽을 뻔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고 행복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게 증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위에 산짐승을, 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양입니까 연소입니까? 그걸 줘서 그것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뿔이 걸려서 있는 그 산 제물을 보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라는 것이 정착할 곳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더 나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뭔가가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추상 명상에 대한 설명인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찾아서 살아갈 때 믿음은 이루어져 간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뭔가를 바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구름 잡는 그 무엇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믿고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가야 될 그 믿음, 내가 가야 될,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가야 될 저 천국,
그 천국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천국을 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서 천국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내가 재물적인 원하는 것, 집을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아내를 얻는 것, 좋은 남편을 얻는 것,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증거는 결국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떠한 바램, 세상적인 어떤 소망,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서 요구한다면 어찌 보면 그게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뷰포인트를 다르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2번 문제 넘어갑니다. 3번. 이 3번은 어떤 분들은 이미 설교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195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큰 어떤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뭐 백인 가정에,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기독교 학교로 유명했던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어떠한 곳에서는 정말 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꿈을 꾸었고, 선교사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갔고, 거기서 엘리자벳이라는 와이프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1년 지나서 선교지 안에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아우카 민족은 그 에콰도르의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고 어쨌든 사람을 시기하는 식인종이었던 사람들이어서 그 원주민조차도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민족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려고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찾다가 그 민족을 찾아냈어요. 영화에도 보면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처음 보니까 활로 이렇게 큰 새인 줄 알고 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커넥하기 위해서 위에서 그 양동이에 음식 같은 이런 거 실어서 이렇게 던져주고 해서 사람을 이제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 것처럼 느껴져서 접촉을 했는데 며칠 만에 그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시신을 보니까 온몸은 난에게 찔려서 피를 흘리고 다 죽은 난도질 당했는데 그들의 이 포켓에 있는 권총이 꺼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와이프 되시는 분 엘리자벳 선교사님이 나중에 아기와 함께 다시 그 민족으로 들어가서 그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주장이 그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좀 와일드하지 못하고, 여성을 죽인다는 것은 신사적인 못하다고 자기 원주민들끼리 어떤 커스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선교사는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굴까 물어봤더니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장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미국에 와서 사죄하고 그런 매스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민족 전체가,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에콰도르의 선교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때 1950년대 때 신문 기자들이 What a worthless,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 왜 이렇게 엘리트들이 가서 죽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와이프 되는 엘리자베스가
그의 남편 일기장에 있는 글을 읽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영어로도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밑에 나오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영원하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내 생명이죠. 여러분 몇 년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100년? 200년? 100년, 200년을 사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90, 80? 100년까지 살 수는 있게 200년 살 수 없습니다. 그 영원치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총이 있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어땠을까요? 1980년, 1800년 후반대, 1800년 초반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한 것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괴로워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증거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